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운전되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잠언 4장 2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몸뚱이 하나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로 지으셨습니다.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요. 이것은 단순한 기원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구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먼저 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도구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에서 행동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일하는 것이 다 이 몸을 통해서입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몸으로 합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도 이 입술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도 결국 이 손과 발로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그냥 살덩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의 도구입니다. 그 다음 영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이 영은 우리의 육체가 죽은 뒤에도 존속하는 존재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이며 구원과 직결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구원은 바로 이 영의 구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혼이 있습니다. 혼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인데 혼은 영과 몸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감정, 의지, 지성, 이런 인격적 활동의 중심이 바로 혼입니다. 혼은 영의 세계에서 오는 것들을 우리의 의식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판단과 결정을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영도 중요하고 혼도 중요하고 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마음과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운전대가 고장나면 그 차는 어디로 갑니까? 절벽으로도 가고 낭떠러지로도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도 갑니다. 마음은 우리 인생의 운전대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그 운전대가 향하는 길입니다. 마음이 운전되어 생각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건강도 지켜야 하고 재산도 지켜야 하고 관계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삶이 흘러나옵니다. 마음에서 믿음이 나오고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마음에서 소망이 나옵니다. 반대로 마음에서 두려움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포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련 앞에서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습니까? 환경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그의 손에는 돌멩이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마음의 힘입니다. 무기가 이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긴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한가운데서 포로로 잡혀간
청년이 마음을 굳게 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환경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한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굳건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분명히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어제의 기적도 오늘의 용기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더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기를 업그레이드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강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이길 전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글자에 점 하나가 찍히면 그 글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작은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같은 사건을 겪어도 마음먹기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시련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훈련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이 그 답을 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갈아입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이기려면 기술만 훈련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몸도 훈련하지만 정신도 훈련합니다. 마음이 무너진 선수는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단단한 선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역전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이 강하면 혼도 강해지고 영도 강해집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면 전부가 무너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강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